성령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의 역사,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수박 걸타기식으로 그냥 한 거죠. 정리라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다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분의 순환, 죽음, 부활, 이게 이제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죠. 그렇죠? 예. 신약 성경은 그와 더불어서 초기 교회의 그런 사도들의 활동,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가르침, 그런 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당시의 박해 상황,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복음서, 성경 중에 가장 최고는 복음서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 순환, 부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성경이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읽었는데 복음서를 안 읽었다? 그럼 그리스도교를 잘못 알고 있고 그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복음서가 최고의 성경이다. 신약 성경 중에서.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이거 제가 했냐면 예수님의 그런 생애, 삶과 가르침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이 작년부터 제가 읽으시라고 해서 성경 읽으셨으면 바로바로 따라올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그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신학자들이 두껍게 쓰고 그거는 저도 안 봐요. 예, 너무 두꺼워서. 예. 이렇게 두꺼운 걸 왜 뭐에 보고 성경도 다 못 보고 있는데 하여튼 마르티니는 전 이태리 북부 밀라노의 추기경님이셨어요. 예수의 소속 추기경이었고 성서학자여가지고 아주 얇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아주 얇게 썼어요. 이렇게 얇아요. 예? 예. 얇죠. 성서와 함께해서 나온 거예요. 아주 얇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수는 없어요. 이거 보고선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얇아가지고 5,000원 되나요? 5,000원도 안 되네. 4,000원? 예. 너무 얇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바니에라는 분은 캐나다 분인데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사는 그런 아주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신 분이에요. 장바니에. 이분 이름을 치면은 이분에 관한 그런 책들이 쫙 나와요. 벌써 40년 전부터 이분에 관한 책이 이분이 묵상해서 쓴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공동체와 성장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건 나머지는 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전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시보다 아름다운 예수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나. 그래서 시같이 쓴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어려울 거 없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삶의 순서대로 쭉 쓴 거예요. 아주 얇게. 그래서 책이 좀 표지가 좀 거무튀튀해서 그렇지만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 그 다음에 이제 폴 존슨이란 영국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의 그 상해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적인 게 강한 그런 건데 일반 서점에서 나온 거, 일반 출판사에서 이제 역사책도 쓰고 막 그런 분인데 제가 읽어보면서도 이제 그 학적으로도 이제 설명도 하고 그것도 아주 괜찮은 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오래된 책이에요. 그 바로 딸에서 나온 거예요. 카를로 크레모나라는 분인데 원래는
성 아고스티노 성인에 대해서 많이 쓰고 성 아고스티노에 관한 그 언급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좀 오래전에 나와서 어떨지 모르고 이것도 굉장히 아주 괜찮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송복무 신부님은 우리 서강대 예수의 신부님, 이분이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그 행복선언 뭐 이런 책들을 현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 쓰려고 했는데 지금 3권까지 나와 있어요. 1, 2, 3권. 예수님 탄생과 어린 시절 1권이고 그 다음에 공생활 뭐 이렇게 거기 예수님에 대한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 지브란이라고 레바논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상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추구하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 신앙적인 것보다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칼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함석헌 선생이 번역한 것이 그래도 가장 나은 번역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함석헌 선생이 번역한 건 아니고 개신교 사람이 번역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게 또 많이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알려주실 필요도 없고 다 읽지도 못하고요.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얇은 거만 골라서 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싶다. 이거 보시면 돼요. 마음으로 보는 하느님의 얼굴, 가톨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림으로 돼 있고 그래도 여러분이 편하게 읽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느님은 눈물입니다. 이렇게 가로 쳐놓고 어린이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교리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하느님에 대한 거 뭐 더 순수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천천히 읽으시려면은 폴 존슨 거 읽으시면 돼. 예. 그 다음에 좀 묵상적이다 그러면 이건 좀 장반예 이분은 읽으시면 되고, 예. 그러면은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서는 지금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그렇죠? 예, 순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예? 벌써 제가 하려는 대로 하셨으면 되는데, 예, 지금 도시분당 신자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제일 말 안 듣는 데가 저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하여튼, 2000에 거기 있을 때는 1000명 신자분이었는데, 성경 다 갖고 왔어요. 미사 때마다. 한 1년 걸렸어요. 처음엔 무겁다, 이거 왜 귀찮게 이걸 했냐, 그래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 강론 시간에 몇 장 몇 절 하면 쫙 피는 거야. 이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몇 장 몇 절은 펴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쫙쫙 폈다. 처음에는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한약인지 양약인지도 구분을 못했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구분하고 70 넘은 어떤 자매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왜 낮에는 또 사람 만나야 되고 어디도 가고 막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읽으신다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드시는 게 아니라 잠이 없으신 것도 있지만은 일어나서 그걸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를 왜 못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복음서는 특히 첫 번째 이제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삶과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잖아요. 예, 복음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복음서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이 막 얘기하시면 쫓아내면 받아 적은 게 아니라고. 노노 맹자도 공자가 얘기하면 막 쫓아다니면서 노노 쓴 거예요? 아니라고. 제자들이 후대에 쓴 거예요. 입으로 전해지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 20년 전에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이거 노노, 이거 공자 말이 아니다. 기억나세요? 아유, 막 그랬다고. 이거 공자 말이 아니다. 이건 제자가 쓴 거다. 막 그랬다고요. 왜냐면은 쫓아다니면서 녹음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거지. 공자 말을 듣긴 들었는데 해다 보면 어떻게? 여기 살이 붙고 해석이 붙어서 그 공자 말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예? 유림에서 난리가 나고 저런 사이비 학자가 와서 그러는데 그 돌 김용옥이 말이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쫓아다니면서 적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삶을 보고 듣고 깨닫고서 나만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옆 사람에게 입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전이라는 거잖아요. 구전. 입으로 전하잖아요. 구전. 예?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으로만 전할 수도 없어요. 이거 보니까 글로다 남겨야겠다. 복음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1장부터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삶을 여기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맞는 거, 가까운 거, 그거를 이제 고르기 선택을 한 거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해. 그래서 오늘날의 이 복음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1장부터 쓴 게 아니고 여기저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종이 있던 시절이 아니고 양피지나 양을 잡아서 겉을 벗겨내서 약품 처리해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걸 양피지라 그래요. 양피지? 그거는 아무나 못 가져요.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쓰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파피루스.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집트 그 주변에 가면. 그거를 말려가지고 약품 처리해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집트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거를 팔아요. 제가 갖고 올 수 있으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양피지에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종이가 중국에서 가면서부터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럽으로 가면서 쭉쭉 수도원에서 쓰기 시작해서 보관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복음이 이제 1장부터 쭉쭉 쓰기 시작한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 들었고 여기서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쓴 거예요. 쓴 거를 마태복음서 저자가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그거 한번 가져와 봐.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거 하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하나로 편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거는 마르코 복음서예요. 네? 근데 이제 마태오가 앞에 가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복음서의 어떤 뭐 중요도나 뭐 그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건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마테오가 먼저 쓰였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말이에요. 지금은 마테오는 80년경에 쓰였다고 그래요. 마르코는 70년대에 쓰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르코가 먼저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루카가 이제 마테오하고 비슷하게 쓰이고, 요한복음서는 거의 100년경에 쓰이고, 이게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선 기록한 거를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쓴 것이 마르코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라는 문학 양식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마르코 복음서 저자예요. 이게 문학 양식이라는 게 장르라는 게 뭐예요? 시, 소설, 수필, 산문 이런 게 있잖아요. 희곡 이게 문학 장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근데 복음서라는 아주 특이한 문학 양식을 마르코라는 사람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이거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몰랐던 유다인이 아닌 그리스계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미국으로 여러분이 이민 가면 뭐예요? 한국계 미국인인 거죠.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방인계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유다인 중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다. 유다계 그리스도인. 오케이. 여기까지 용어 알아들으셨죠? 예. 이거를 강론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무슨 소리지? 멍하고 있다 끝난다고요. 강론 시간에 15분 이내에 다 하려니까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마르코 복음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처음 쓰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장 내용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묘사가 안 되고 그 함축적으로만 쓰다 보니까 이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처음으로 쓰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처음으로 쓰다 보니까 그러면은 바오로 서간이 먼저 쓰였느냐 복음서가 먼저? 바오로 서간이 먼저 쓰인 거예요. 바오로 서간이 50년경부터 쓰였거든요. 테살로니가 1서를 먼저 써요.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에페소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막 쓴 거예요. 60년 초반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그게 이제 바오로서간이 먼저 쓰였고, 근데 바오로서간은 예수님의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 표현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순환, 죽음,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게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 왜 바오로서간이 그걸 안 썼을까?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순환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서간은 편지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한마디도 없어. 그 다음에 20년 뒤에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한 거를 기록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처음으로 70년경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든지.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 이게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또. 얘기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네, 다 했어요. 했는데 또 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70년경에 AD죠. 70년경에 쓴 거예요. 70년 딱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로 몇 월 며칠에 딱 이거 없어요. 그 당시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썼는데 마르코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썼어요. 그런데 저게 다른 지역에 있는 마테오라는 사람하고 루카라는 사람이 나도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 좀 해야 되는데 요거를 토대로 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마르코를 참고로 해서. 그 다음에 루카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소문을 들은 거야. 소문을 들었어. 마르코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썼구나. 10년 차가 나니까 소문을 들어서 안 들어. 들었지.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서 읽혀지고 있다는 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테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를 취합을 한 거, 이 사람도. 그러면서 마테오 복음서에 고유한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르코가 쓰지 못한 걸 갖고 있었어요. 이게 25장에 가면은 열처녀의 비유라든가 탈란트 비유라든가 이거는 그 다음에 행복선언이라든가 이걸 누가도 겹치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종말 심판에 관한 거라든가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테오가 복음서를 쓰면서 마르코 복음서가 썼던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에 관한 내용만 싹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거의 내용이 똑같아. 예. 똑같아요. 루카도 마찬가지고. 루카도 고유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마테오에 나와요? 마르코에 나와요? 요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루카복음에만 고유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 돌아온 탕자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그거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거예요. 이게 루카에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마르코하고 자기 고유한 거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베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보는 눈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편집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편집을 복음서 저자가 할 때 자기 눈으로 본 예수님을 그 자기 눈에 맞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카 같은 경우는 어린이,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죄인, 병자, 이런 사람이 관심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분들에 관한 얘기가 많아. 그 다음에 이방인, 하느님을 몰랐던 이방인, 다 여기. 이게 10명이 이제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리는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은 유다인인데 하느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감사하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이게 좀 이방인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서 저자는 유다인들을 상대로 쓴 거예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케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아 몰라? 아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얘기를 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서는. 특징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마르코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첫 줄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줄을 쫙 쓰고서 그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누군지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서. 요 세 권이 이제 공통되는 부분, 요거를 마르코를 참고로 해서 썼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공관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관. 공통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공관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신약 성경 설명 다 나눠드렸잖아요. 안 보셨어요? 에이, 보셔야지. 그래서 이거 공관 복음서는 영어로 쓰면 옵틱, 가스플, 함께, 옵틱, 안경점을 뭐라 그래요? 옵티컬 안경점. 본다 말이에요. 함께 본다 이거예요. 공통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어떤 성서학자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얘기 여기도 나오고 마테오도 나오고 루카도 나오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마르코 복음을 먼저 썼으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자기 그 지역에 맞는 그 예수님을 썼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오케이? 예. 이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게. 이렇게 보면 여기 한눈에 볼 수 있게 딱딱딱 나눠놨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는 동사까지도 똑같아요. 접속사만 다르고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연구하는 사람들 밥 먹고 그거 하는 거니까 그거 이상한데? 그래서 이게 마르코를 보고 마테오, 루카가 참고해서 썼구나.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권을 합쳐서 공관 복음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거를 강론식에는 어떻게 해? 못하지. 돌려보시면 되지. 예.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나눠서 보시면. 오케이? 예. 그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요한복음은 100년경에 또 다른 요한복음서 저자가 쓴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마테오, 마르코가 쓴 거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면을 보고서 쓴 게 요한복음서예요. 오케이? 예. 여기까지 아셨죠? 예. 이런 건 강론 시간에 얘기해봐야 다 졸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좀 이거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마르코를 보고서 마테오, 루카가 복음서를 썼다고 해서 투 소스 티오리라 그래요. 두 원천 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코를 보고서 마테오, 루카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 소스 티오리라 그래요. 예, 오케이? 그건 모르셔도 돼요. 예. 여기까지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왜 겹치지? 그래서 공간복음서라는 게 이제 보면은 한번 보세요. 마르코 1장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은 그게 빨라요. 마르코 1장. 세례자 요한의 설교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리고 괄호 열고 마테오 3장, 루카 3장,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써 있죠? 그 복음서에도 이런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셨지? 아셨으면 참 다행이고, 예. 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마테오 25장 31절 보자고요. 마테오 25장 31절. 보세요.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아무 표시 없잖아요. 제목으로 최후의 심판 써 있고 몇 장 어디에 나온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안 나오잖아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 옆으로 가면 열처녀 비유 있죠? 거기도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서에 고유한 거예요. 다른 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루카복음 10장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29절 10장 29절 루카복음서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나 안 나오나? 거기 가로 열고 몇 장 몇 절 없죠? 이게 루카복음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루카복음서 15장 다시 한번 보자고. 15장 되찾은 아들의 비유 15장 11절 가로 열고 그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게 여기 루카복음서에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고유하게. 오케이? 예. 다 이해가 되셨지? 예, 예. 그래서 매일 미사 책만 보면은 이게 고유한 건지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건지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나오면 그게 안 나와. 이게 성경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고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 성경도 좀 보시면은 전달이 빨라요. 어제도 이제 시청에 가서 이제 시청 신자분들 미사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게 계속 나오죠? 계속 복음서에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이 육신의 생명인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지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신약 성경 원본에는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조에라 그래요. 조에. 아침 조회가 아니고요. 예. ZOE. 이걸 조에라 그래요. 그리스 말로. 이거를 영원한 생명,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명은 푸시케라 그래요. 푸시케. 다른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푸시케.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푸시케에서 나온 사이콜로지, 심리학.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스 말.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는 거는 이만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육신의 생명을 얘기할 때 푸시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런 하느님이 주시는 생명을 얘기할 때는 영적인 생명, 하느님과의 관계,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생명을 조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단어 같은 경우 하나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영원한 생명은 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나와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이거를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또 옆으로 빠지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제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한 번에 쓰여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세 단계를 거쳐서 이제 복음서 저자가 여기저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말씀을 흩어져 있는 거를 다 취합해서 선택해서 예수님의 삶 가르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다 선정을 해서 오늘날에 그런 복음서가 형성이 된 거를 아셨죠? 예,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설명 중에 어려운 거 있으면 설명 중에 어려운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나눠드린 그런 앞으로 나눠드린 거 제일 첫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1페이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피셨어요? 네. 예.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바오로 서간에는 예수님의 그런 삶 가르침이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기록이 있어요. 오케이? 바오로 서간이나 베드로 1, 2서나 요한 1, 2, 3서나 이런 거는 나와.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바오로 서간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 안에 다 있다. 여기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냐? 그거는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9절에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돼요.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9절 이하. 이제 보면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거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예요? 하느님께서 이토록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어떻게 했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죽으시도록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예.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탄생 장소가 어디예요?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 아주 어렵게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자렛에 사는 그런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될 거라는 거, 그 소식을 마리아께서 받아들이시오.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의 시작.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응답 없이 당신의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응답이 우리 구원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여보 이거 좀 해줄래요? 그러면은 알았어 내가 할게 하는 거하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배우자 한쪽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지. 그러면 어떻게 해? 가정이 행복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그런 행복의 길이고 우리 인간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께서 피앗 응답을 받아들인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앗 그거를 받아들였죠. 예. 우리 사무원이 세례명이 마리피앗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미리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거 벌써 암시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배가 이렇게 나온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예. 예. 하여튼 그 다음에 마태복음서 2장, 루카복음서 2장 이런 데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미카 예언서 5장 1절에 거기서 이제 벌써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태어나는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 벌써 미카 예언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이 이제 12월, 20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으니까 이것을 경축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을 경축하는 파스카 축제, 부활 축제만 우리 교회 안에서 기념을 했어요. 4세기 종교 자유가 되면서 그것이 가장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인들은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를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인데 하느님인데 다른 태양신을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려워지는 거지.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태양이신 예수님을 그런 태양절 축제를 우리 그리스도교로 바꾸면서 예수님의 성탄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태어나심은 분명한데 지금처럼 몇 월 며칠이나 태어났다고 기록이 없어요. 오케이? 예. 기록이 없다고요. 태어나심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날짜를 그렇게 이제 그 태양신 축제에 이제 반대하면서 12월 25일 날 우리 교회가 날짜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서방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교는 서방 그리스도교하고 동방 그리스도교로 나뉘고 있어요. 왜 그게 나뉘었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로마를 통일하면서 수도를 로마에서 지금의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수도를 정해요. 왜 옮겼냐면 그쪽에 북쪽에서 그냥 게르만족지, 지금의 독일이든 이런 이방 세력들이 계속 로마 제국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전쟁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여기 뒤에 후방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부하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전쟁에 나가면 항상 귀가 건질건질한 거예요. 이거를 선대 왕들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래서 수도를 안전한 도시로 옮긴 거예요. 옮기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융성해졌는데 이 황제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 이 황제의 아들 때 가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보니까 그 조선시대 태조 이방원 뭐 이런 큰 아들이 왕을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만만치 않아. 그러다 보면 이 둘이 싸우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전 그 선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동생하고 형한테 너는 서쪽으로 가고 너는 여기 황제를 해라. 그래서 소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로마 제국은 라틴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고 이제 여기 동로마 제국은 터키, 그리스 이런 나라니까 그리스 말이 공통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뉘게 되고 동로마 제국, 소로마 제국. 소로마 제국이 먼저 망하지. 5세기경에. 그래서 저 북쪽에서 내려온 공격을 받아서 망해요.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16세기에 거기도 지금의 튀르키예, 오스만 튀르키예 조상들한테 망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 쪽에 있는 그리스도교를 서방교회, 동로마 제국 쪽에 있는 그리스도교를 동방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서방교회 쪽은 12월 25일인데 예수님 성탄이 동방교회 쪽의 사람들은 1월 6일인 거예요. 이게 달력이 달라. 오케이? 달력이 달라. 지금도 1월 6일이. 이게 러시아나 아르메니아나 그리스 이런 나라는 다 1월 6일이에요. 오케이? 예. 우리 서방 그리스도교, 유럽이나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다 우리 서방 교회니까 12월 25일.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정을 세했는데 일본 애들이 박해하면서 뭐로 바뀌었어요? 신정으로 바뀌었죠. 이게 똑같은 새해를 맞이하는 게 누구는 구정, 누구는 1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문화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거를 이제 개신교 사람들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12월 25일에 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데. 날짜가 없어요, 성경에.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우리 교회가 공예를 열어서 그 날짜를 해보니까, 춘분 지나고 나서 보름달 첫 번째 주일을 정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정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개신교도 따르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날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때쯤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파스카 축제 때. 그래서 그거를 맞춰보니까 음력이니까 이게 자꾸 바뀌는 거죠. 양력이라는 개념이 우리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있었어도 자꾸 달 뜨는 거 보고서 날짜를 봤잖아요. 태음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어려운 거 없죠? 예. 궁금한 거 해결이 됐어요? 왜 이게 대답이 현찮으시?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고 30세까지 12살 장면을 조금 나오는데 그 이후의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30세 공적으로 이제 세례 받는 장면부터 공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그동안에 18년 그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책 팔아 먹으려고 인도로 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이런 낭설을 되지도 않는 소리 해가지고 책 팔아먹고 그랬죠.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 같아. 이게 책 팔아먹는 거지 그냥. 거기 루카복음서 4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늘 하시던 대로. 이게 한두 번 간 게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안식일이 되면 나자렛 회당에 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뭐 부처님의 제자가 이런 건 다 사기꾼들이 책 팔아먹으려고 한 거죠. 아니라는 거 알수.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날 나자렛 회당에 가셨다. 그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간 거를 다 성경에 기록하면 여기 다 차고도 못 차, 다 지금도 못 읽고 있는데 더 어떻게 다 읽으려고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 그런 그거를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그분의 순환, 죽음,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쓸 필요도 없고. 그것까지 다 기록을 하면 뭐 우리 밤새도록 읽어도 뭐 몇십 년을 읽어도 다 못 읽죠. 다행이죠. 예, 다행인 거예요. 예. 예, 큰일, 그거 있었으면 저도 다 못 읽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 나와 있죠? 예. 거기 다 있잖아요. 예, 4번에. 안 나와요? 예. 4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30세에, 요르단, 광야에 나가서, 세례 받으시고, 유혹 받으시고, 이게 이제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30세가 돼야 아마 어른 취급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공자도 뭐라 그랬어요? 15세 학문의 뜻을 두고, 그렇죠? 아니, 입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학문의 뜻을 두고, 지학, 학문의 뜻을 두고, 15살에, 그 다음에 30에, 홀로 쓰고, 일입하고, 혼자 쓴단 말이죠. 40에, 부록, 유혹을 받아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고. 그 다음에 50에, 천명, 하늘의 뜻을 지천명이니까 알게 됐다. 그 다음에 60에, 귀가 순하다. 누가 싫은 소리 해도, 이상한 소리 해도, 화 안 나고,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70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70에 불류군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공자가. 근데 그분,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30이 돼야 아마 이제 어른 취급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30에 그 세례 받으시고, 유혹 받으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첫 번째,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우리 땅에 똑같이 땅을 밟고 디디고 살기 시작한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부족함이 많다는 얘기죠. 더러움을 씻는 거니까, 씻을 세자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씻을 세자, 씻는 예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본에는 밥티조라고 되어 있어요. 뱁타이즈 영어로는. 이거는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이제 강물에 가면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물에. 우리나라 같은 추운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는 강물에 갔다가 다 얼어 죽죠. 그러니까 그런 세례는 이제 침례도 하지만은 이제 후대도 아니지. 100년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그 초기 교회의 신앙생활 모습을 다루고 있는 디다케라는 책에 보면 흐르는 자연수가 없으면 물을 이마에 바가지나 뭐로 퍼서 이마에 물을 3번 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세라 그래요. 물수자 씻을 세자 물로 여기 이마를 씻는단 말이죠. 침례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꼭 침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가톨릭 교회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할 수 있고 이마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할 수도 있다. 사람이 많으면 살수차 아시죠? 물 뿌리는 거. 그것처럼 몇백 명, 몇천 명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살수례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남미 같은 경우는 한 부족이 다 가톨릭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해? 신부는 한 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수 뿌리듯이 뿌려서 세례를 준 거예요. 살수례라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은 없어요. 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좀 세례를 받으셨는데 죄인이 아닌데 우리 인간 죄인같이 땅을 딛고 사는 존재로서 똑같이 죄인의 처지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뉴욕에 미술관이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술관에 이제 어느 어떤 남자분이 와가지고 그 그림 앞에서 이렇게 서서 우리는 다 이렇게 서서 보잖아요. 근데 이분만 유독히 이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유 선생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림을 보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여기 앞에 학교 선생인데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 여기 와서 그림을 보러 오는데 그 학생들의 눈 시선의 위치에 맞게 그림을 봐야지 내 눈에서 보는 그림하고 우리 학생들이 보는 그림의 위치가 이게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에 맞추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눈높이 선생님이라고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 눈에 맞추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의 허물을 똑같이 뒤집어 쓰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이 어떻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 세례 장면이 다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 신원이 뭐냐?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왔다고 했죠?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새로운 창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느님께 가는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창조, 예수님의 신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인의 처지까지 내려가셨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처지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받는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선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받는 세례가 주는 의미인 거죠. 오케이? 예. 끝!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네. 뭐, 질문 있으시면. 어려우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려우셨을 텐데. 예? 지금 어떻게 공간보험서 잘 보고 계세요? 어디까지 왔어요? 왜 이렇게 안 와요? 네. 이게 이렇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복음서 저자의 그런 편집관 그분이 보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 생각을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루카 복음서 저자 같은 경우는 루카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마르코나 마테오는 그런 신체 부위에 대한 그런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안 썼어요. 이게 이제 복음서 저자의 이제 그런 이렇게 저자의 그런 특징이랄까 뭐 그런 걸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제가 작년에 나눠드린 걸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복음서를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걸 다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감사합니다.